안녕하십니까. 3기 교과를 함께 공부하게 된 서지호 목사입니다. 이번 주는 2과 하나님의 위대한 그리스도 중심의 계획입니다. 기억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연구에 앞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복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과의 첫 서론에는 인류 최초로 달에 갔다 온 닐 암스트롱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우주복을 만들어준 이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냅니다. 이 우주복은 자신의 생명을 지켜준 견고하고 믿을 수 있으며 매우 포근한 우주복이었다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복은 바로 닐 암스트롱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해준 멋진 선물이자 최고의 계획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축복이고 은혜였습니다. 만약 우주복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혹 우주복에 조그만 구멍이 났다면 어땠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겠죠?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생명의 빚을 졌다면 여러분은 몇 번이나 감사의 인사를 해야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주복은 우주 공간을 살아가는 우주인들에게 아주 필수적인 것처럼 바울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하나님의 축복에 대하여 감사와 찬송을 돌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쓴 에베소서의 서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과 하나님이 주신 많은 복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에 대한 본보기로 특별히 유용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교과 내용의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과 본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5부분으로 나누어 우리는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일요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고 받아들여짐. 월요일, 값비싼 구속, 아낌없는 용서. 화요일, 하나님의 위대한 그리스도 중심의 계획. 수요일, 그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 목요일, 성령, 인장, 그리고 계약금. 자, 본격적인 공부에 앞서 먼저 이 전체적인 주제를 파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 1장 3절로 14절의 말씀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이 1장 3절로 14절의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보입니다. 무엇입니까? 두 단어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는 찬송. 자, 이 말을 종합하면 이과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축복과 계획들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일요일 교과 내용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 교과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고 받아들여짐. 자, 3절부터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복이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 복이란 무엇일까요? 그 다음 절에 분명히 설명이 되어 있지요.
우리를 선택하셨고 거룩하고 흠 없게 하셨고 아들과 딸이 되게 하셨다. 아멘. 그리고 한글 성경은요, 거저 주셨다라는 번역으로 되어 있지만 한글 킹 제임스 번역 성경에는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시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받아들이셨다. 곧 죄 많고 흠 있고 더럽고 연약하고 값어치 없지만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고 받아들여졌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와 찬송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더불어 일요일 교과 내용에는요,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연구와 묵상의 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과 창세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비록 지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복은 어디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맞습니다. 하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하늘이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비록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복은 이미 창세 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얼마나 열망하고 계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얼마나 주님은 기다리고 있는가. 하늘과 창세전이란 이 두 단어는 우리가 있는 곳도 우리가 거주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계획은 하늘과 창세전부터 주님이 예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소그룹 반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매우 좋은 주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월요일 교과 내용입니다. 제목은 값비싼 구속, 아낌없는 용서입니다. 월요일 교과 내용은 두 가지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첫째는 죄이고 둘째는 구속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현재 생물학적으로 호흡이 끊어져 죽은 것이 아니라 사탄의 명령을 따르며 사는 것은 이미 죽은 자라고 비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일어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곧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셨다? 구속하셨다고 표현합니다. 구속 혹은 속량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구조하다 혹은 해방시키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노예나 포로를 자유롭게 풀어주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말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구속에 대해 논할 때 노예를 자유롭게 하는 드는 비용을 매우 강조합니다. 당시 노예는요,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었습니다.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한 하나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혹은 다른 말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대가가 지불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귀한 희생으로 값을 치르시고 구속하셔서 자유와 존엄성을 회복한 하늘의 시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를 위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대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매우 관대하시고 자애로운 우리의 아버지란 사실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그럼 누구에게 이 비용을 지불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 매우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더 깊이 연구하고 묵상해 볼 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 비용을 지불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사람은 사단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단에게 빚진 것도 갚으실 것도 없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비용을 누구에게 지불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반원들과
이 의견을 한번 나누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화요일 교과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그리스도 중심의 계획. 자,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9절을 읽어보면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세 가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첫째, 비밀. 둘째, 기쁨. 셋째, 경륜입니다. 자, 비밀이란 단순하게 아무도 모르게 감추어 놓은 것이란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비밀처럼 매우 중요하고 세밀하고 특별한 것임을 의미합니다. 주의 계획의 그 심오함, 그 신비함, 기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비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분만 알게 감추어 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비밀을 우리와 나누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기쁨입니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좋은 계획을 세울 때 어떠신가요? 기분이 두근두근 떨리지 않습니까? 자, 사랑하는 가족들을 몰래 아주 놀랄 만한 선물을 준비할 때, 혹은 가족들 생일에 깜짝 파티를 준비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야, 이 파티를 보는 내 가족의 그 기쁨을 생각하시면서 저도 자신도 기쁘지 않습니까? 그 기쁨입니다. 세 번째, 경륜입니다. 여러분 혹시 경륜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단어이지만 사실 무슨 뜻인지 모르거나 자신이 설명하지 못하는 단어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경륜이 뭔지 아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글쎄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알 것 같은데 설명은 못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성도들에게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 말에 있어서 여러분 도고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물었습니다. 대충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기도 같은데 정확하게 대답은 못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어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 내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단어가 있다면 여러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경륜이란 무슨 뜻입니까? 경륜이란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시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관리, 경영, 행정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가 찬 경륜 혹은 충만한 경륜이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관리하시고 경영하시는 것이 바로 경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하나님의 경륜, 그 계획하심과 운영하심과 관리하심은 매우 경이롭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매우 극적인 순간에 이루어내시게 합니다. 제때에 딱 맞추어서 꼭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완성시키는 분이 누구세요? 바로 그분이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몰래 비밀스러운 파티를 준비하셨다가 몰래 계획하셨다가 아주 극적으로 짠 하고 나타나서 우리의 기쁨을 최고로 이끄시는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한글 성경에는요,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든 계획이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지고 그리스도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곧 그리스도 중심으로 고안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심은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와 모든 계획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모든 계획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우리는 이제 그 계획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수요일 교과 내용입니다. 자, 수요일 교과는 그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입니다. 수요일에는 기업 혹은 유업의 개념을 공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계획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특권을 인하여 누구를 찬송합니까? 네, 하나님께 찬송을 돌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할 내용이 있지요. 바로 기업 혹은 유업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1장 11절에는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기업, 유업이 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요. 자, 상속자는요, 부모로부터 단순히 금전적인 재산만 상속받는 게 여러분 아닙니다. 부모로부터 모든 권리를 상속받게 됩니다. 그 가게의 대표가 되는 것이고 상속자가 바로 그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통하여 우리 신자들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았다는 것은, 유업을 받았다는 것은 그 나라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 곧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와 묵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혹은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경험들을 꼭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정말 아름답고 위대한 위업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깊게 깨닫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꼭 소그룹 반원들과 함께 하나님의 유업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나누어 보시길 꼭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목요일 교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교과 내용의 제목은 성령, 인장, 그리고 계약금입니다. 성경 본문에는 바울 성령에 대해서 두 가지 은유적인 표현을 소개합니다. 자, 성령에 대한 두 가지 은유적인 표현이요. 하나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또 하나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자, 첫 번째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구절을 통해서 도장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 수 있죠. 두 번째,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라는 보증의 역할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그 계약이 유효하다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뭘 찍습니까? 도장을 찍고, 도장만 찍고 끝납니까? 아니죠. 계약금 혹은 보증금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자, 도장은 계약자를 대표하는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도장이 찍혔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겠죠. 자, 계약금과 보증금은요, 물질적인 보증이 됩니다. 누군가 이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을 때 계약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자, 이것을 기억한다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도장이시며 우리의 보증이 되셨다는 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금요일 더 깊은 연구의 부분에는 어떤 사람들이 믿고 있는 예정론에 대해서 질문과 답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예정론이란 이미 혹은 미리 인간의 운명이 결정되었다는 가설입니다. 구원받을 자와 멸망할 자가 이미 정해졌다는 생각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구원이 결정되어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폭넓은 연구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한 표현은 연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선택을 매우 존중하고 있다는 사실과 믿음은 인간의 선택에 대한 반응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2과의 공부를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중심이 무엇인지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과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